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7대 왕으로 있었으며 시돈에서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내였으며 바알을 섬기며 아세레 상을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인지 아시잖아요. 우상 숭배 만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편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와서 둥지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대신 앉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우상이 임하는 순간 어둠이 다가옵니다. 흑암이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택한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게 합니다. 가뭄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들이 믿는 바알이 언제나 풍요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이 우리의 풍요를 가져온다.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주며 엘리야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 시냇가에 물이 바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사는 과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머무르라 명령하십니다.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을 방문해서 그에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갑니다. 여기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혹은 성취의 강조점을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 지역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은 어떤 곳인가요? 엘리야가 꼭 가서 머무를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바알의 본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을 방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과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알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르밧이 나옵니다. 사르밧은 어떤 뜻이냐면 청결하고 순전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즉시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르밧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것은 청결하지 못한 곳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누구를 보내나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재앙은 아합과 이세벨의 죄로 인해서 사르밧과 이스라엘 온 땅에 찾아왔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나라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도 그 재앙을 피하여 시험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사르밧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전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남은 음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르밧 땅이 재앙을 받아 흉년이 들었지만 그것이 악행을 저지르는 환경 탓으로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제하여 주십니다. 내게 음식을 주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 사는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준비하여 제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어서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어서 마지막 남은 것을 엘리야를 위해서, 죄종을 위해서 정성으로 드렸다는 해석은, 이것은 적절한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역사하심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시나요? 라합이라는 여인을 예비합니다. 정탐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전적인 주권이 개입된 사건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사르밧 과부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가 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많은 환경과 사람들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그냥 내가 우연히 구역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담임 목사가 구역장하세요 시킨 것이 아닙니다. 구역장이 됐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한 명만 가지고 예배드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원들은 기쁨을 주는 구역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속썩이는 구역원들은 한 명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담임 목사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원들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시니까 우리 구역원들은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또 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보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대접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때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참 그렇죠. 물도 물인데 물까지 가져오게 손에 있는 한 조각 떡까지도 다 하려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는 사르밧 이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먼저 물을 마시게 하라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먹을 음식이 없는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때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저 이웃 동네도 3대에 걸쳐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이 백성들이, 동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인의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줍는지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찾아간 곳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모아서 그날의 마지막 떡을 구울 불을 준비하는 가난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이 나뭇가지를 줍지 않으면 한 끼의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처절한 과부였습니다. 그나마 그 나무도 찾아야 구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으며 생각할 수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가져오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가져오라 이 말의 뜻을 보니까요, 인도하고 축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축복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축복하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히 이에게 축복하라고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가난한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남은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대접받도록 지정받은 사람은 부유한 상인이나 권세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궁핍하고 고독한, 아니 희망이 없는 불쌍한 과부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의 요청에 응할 의지조차 없는 여인입니다. 엘리야는 이 가난한 과부의 처절한 고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실까요? 그러나 이 요청은 비록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엘리야는 이 여인의 고통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과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처절한 밑바닥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나요?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인을 부릅니다. 그 문제를 옮겨서 고통과 환경의 어려움을 갚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떡 한 조각까지도 빼앗으려는 그런 심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은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부유한 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억눌린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총을 전혀 기대하고 있었나요?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고독하게 살아온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선 반도에 복음이 임하기 전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뭐라고 고백했나요? 그 고백한 내용이 여러분 생생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 조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갓을 쓴 사람들의, 남자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의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써 무릎 꿇고 기도했던 선교사들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왜 왔나요? 하나님이 이 조선 반도에 가라 했으니까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살만하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상을 다른 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빨아들이는 빨대를 다른 곳에 꽂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생각을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성경에다 둬야 합니다. 말씀에다 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도록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 땅에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들어서고 어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궈온 이 나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은혜를 받도록 희생대물이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지요? 17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 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저 옆 동네가 생각납니다. 저는 직접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저희 집에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굶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복음이 떠나면 그렇습니다. 복음이 떠난 자리에 우상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상이 우리 깊은 곳에 뿌리 깊게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중국에도 지금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도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상이 문제입니다. 사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는 엘리야의 거듭된 요청에 엘리야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를 하며 자신은 현재 떡이 없으며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뿐이며 이것으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을 것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두 사람 집에 자식이 있는데 먼저 네 자식 잡아먹고 후에 우리 자식 잡아먹자.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만 아닙니다. 저 우리 동족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기지가 않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다른 신앙에 젖어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후에 죽으리라. 과부는 자기 뜻을 맹세할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지 않고 당신 하나님 여호와라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요? 장로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1차적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요청에 그를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이 여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르밧에 사는 가난한 과부는 전혀 믿음이 없는 여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현재 마지막 떡을 아들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심정은 낙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 볼까요? 엘리야는 과부를 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무슨 뜻이 담긴 말씀일까요? 여기 귀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과부를 향해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말을 따르라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주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의 입에서는 두려움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운 시기도 지났으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무리 전해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전도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지를 받고 다른 교회 가도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이웃에게 이제는 날이 풀리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합니다. 가져오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끌어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과부를 향해서 재차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가난한 과부는 계속해서 자기 형편을 알립니다. 나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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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습니다. 이것을 합니다. 자기 변명을. 그런데 엘리야는 과부의 그런 심정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재차 요구한 것은 아주 작은 떡 한 개뿐이었습니다. 사르밧 땅에 사는 가난한 과부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라고 그곳으로 즉시 이끌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한 건가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한 걸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도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장이 기도하면 구역원이 살아납니다. 구역원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역할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한 명의 역할.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뭔가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우리 구역장님들 입에서는 복음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모두들 입에서는 복음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다른 이야기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했습니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상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주의 종은, 엘리야는, 구역장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전하라는 것뿐입니다.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놀라운 복음 아닌가요? 여기서 비는 소나기의 뜻이 있고 비를 내리게 한다는 뜻이 있는데 지금 사르밧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가뭄이 극심하게 내려진 때입니다. 여러분, 가뭄을 겪어봤나요? 저는 어렸을 때 가뭄을 겪어봤습니다. 시골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가무니까 심지어는 저수지까지 말라버립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면 얼마나 좋은지 밖에 나가서 막 뛰잖아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죽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우리는 똑같이 기근 속에, 가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뭄이 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 속에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가난한 과부를 향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떡 한 개만 엘리야에게 주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엘리야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급해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루가 나옵니다. 이 가루로 만들고 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루는 제사법에서 소제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소제를 드립니다. 이 소제는 가루를 대는 것입니다. 곡식 가루. 이 가루는 그 가루입니다. 이 그 가루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며 살았던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자신들의 생명 구원자심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전했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루란 진리의 말씀으로 씻음받아 그의 죄가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덮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며 거룩한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목자의 보호를 받는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 이 기름은 감람류 향유 기름이 뜻인데, 이 기름은 살찌다,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기름은 복음입니다. 그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복음이 그 집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임해야 됩니다. 가정에 복음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복음이 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이 임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복음이 다시 임해야 됩니다. 복음이 임하지 않으면 다른 사상이 지배해버립니다. 그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되고 맙니다. 복음이 임하면 저주가 영원히 그 집에서 떠납니다. 복음이 임하면 그 가정에서 어둠이 사라집니다. 복음이 임하면 우울증이 벗어납니다. 복음이 임하면 흑암이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말랐던 영혼이 살찌며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가정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 기름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안에서 생명의 씨앗을 얻어 죄와 굶주림에서 탈출하게 하고 그의 운명이 전환되어 역동성 있는 삶을 산다는 사형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에 복음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동천에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젊은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복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 볼까요? 여인은 말씀에 순종할 때 통에 가루와 받았습니다. 15절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일하셨나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복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따라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충만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거듭된 요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순종하니까 아닌가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였더니 이것은 행하고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사르밧 과부는 시돈 땅 사르밧에 살면서 바알을 섬겼지만 그 바알은 그를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신들은 절대로 우리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상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 번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공산주의 사상이 당신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쩔어 있던 사람이 눈을 휘둥그렇게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예수 믿으세요. 그 사상을 버리고 예수 믿으세요. 받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신은 내 백성들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알을 섬겼던 그 백성들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섬겼던 그들 지도자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유랑하고 있는데 책임지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데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상을 좋아한다고요? 그 사상을 추종한다고요? 이런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동안 사르밧 과부는 시돈 땅 사르밧에 살면서 바알을 섬겼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이제는 겨우 한 끼만 먹고 나면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 바알의 신은 자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식이 모두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말에 의지하여 즉시 행하였더니 그의 말씀처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의 순종은 절대적으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1대1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엘리야가 전해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것.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구역원들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가십시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아들이 죽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했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이 순종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그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이 은총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그 집에 가난함과 저주가 영원히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한 가정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고 합니다. 같이 다니시는 우리 권사님 아시잖아요. 설교를 약 한 70편을 준비합니다. 70편.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매 가정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어떤 때는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놀라울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요. 말씀이 바뀌어요. 이상해요. 이상해. 다른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맞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방을 그저 한 해 한 해 스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가지고 하고 말씀을 선포되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집에 가난과 저주가 영원히 떠납니다. 늘 양식이 모자라 걱정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녀는 바알에게 기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했지만 그의 가난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저주가 그치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장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자칫 기복신앙에 빠지기 쉬운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라고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엘리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방에게 나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난 기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그 과부를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담대히 아방에게 나아가 대결할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가 일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도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난 이단 사명을 감당하도록 환경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역장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내비를 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통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궁핍하고 희망이 없는 불쌍한 과부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도록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주의 감을 얻게 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치고 어둠이 물러가고 가난이 제거되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이 임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현장 메마름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